네, 즐거운 주일 저녁입니다. 네, 기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낮에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거기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율법과 율법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가느냐, 기쁨으로 가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쁨으로 가시고 계시죠?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만 기쁜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기쁩니다. 이것도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 보시면 기쁘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 보면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도 제가 좀 혹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그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보시면 또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낮에 말씀이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초율법적인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저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엄청난 그 율법을 보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어떤 행위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결함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영원한 죄인처럼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나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몰라,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열심히 또 그렇게 살면 뭐 세상에서는 뒤처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율법의 삶과는, 사랑의 삶과는 또 손해보고 선한 그런 삶, 거짓이 아닌 정직한 공의로운 그런 삶과는 상관없이 혹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들었던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설교를 하고 난 저도 좌절이 약간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라고 저를 또 다시 돌아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또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과 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왜 거기서 헤매고 나오지 못하는가라고 저는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율법주의로, 그 율법의 한계로서 그 다음의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래서 구원의 그 시작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온전한 회심의 그 단계를 통과해야 이 죄와 싸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내가 온전한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조금씩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도덕과 윤리 수준의 그런 율법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율법은 계속 우리 안에 죄만 들춰내거든요. 너는 이런 잘못 저런 잘못했어 라는 그런 율법의 순기능이 아니라 이제 역기능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한 그냥 바리새인 수준의 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이 그냥 내가 혼나지 않으려면, 벌받지 않으려면 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거죠. 이 기존에 있었던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마음에 하나님의 그 법이 새겨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결론은 예수님, 성령님으로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거 새긴다는 것이냐? 어떻게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또 갖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새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 마음을 바꾸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도를 성령님이 견인해 가신다라고 합니다. 이 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견인차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그 견인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낸다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나를 계속 거룩으로 이끌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거, 구원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할 것은 계속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계속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계속 들여서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향하도록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할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보통 자유의지를 줬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자유의지인데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다. 주님을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의 쓰임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이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드린다, 이런 것들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저는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 그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in Christ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도 in Christ with Chris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말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 한 흐름으로 그게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네. 저기도 그리스도 안에네.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딱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 어떠한 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도 보면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성경을 딱 피시고 가시면 됩니다. 1장 4절부터 그리고 8절, 14절, 17절 그리고 2장 6절, 9절, 11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3장 1절, 3절, 4절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관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진짜 일어나야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그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행위로만 가능한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 내면까지 바뀌는 그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시작, 이 커트라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총 5가지 그리스도 안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 중에 첫 번째가 예수 죽음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자, 두 번째는 예수 장사, 내 장사. 세 번째는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번째는 예수 보좌, 내 보좌. 다섯 번째는 예수 재림, 내 재림.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나도 부활되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들어갈 때 나도 보좌에 같이 앉고 예수님 재림할 때 또 나도 같이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빨리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만, 요 골로새서 말씀만도 1시간을 넘게 하는 본문인데, 첫 번째, 자,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어설프게 죽는 거, 그거 안 통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는 신용도 안 되고요. 기절해서도 안 됩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나는 것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사함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살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부모의 등 떠밀려서, 아내의 등 떠밀려서 억지로 교회 나와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네. 그것은 자기 신앙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 뿐이지, 그냥 억지로 죽는 것처럼 되는 건데, 그냥 다 이제 재밌는 표현인 거죠. 어쨌든 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으면 끝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구원의 시작이 있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옛사람, 죄인된 이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가 죽을 때 같이 내 옛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서 죽어버립니다. 죽는 방법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면요, 못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능이 생존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발버둥 칠 겁니다. 혼자서 내가 엄청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 가보십시오. 천주교 가보십시오.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득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 수도사들 보십시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엄청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이게 쉽게 죽어지지가 않아요. 네, 쉽게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죽어서도 안 됩니다. 네,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죽었다고 칩시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 의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가 나한테 오는 거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죽어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로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죽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 헬라어로 사르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네,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오늘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여기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베이직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부터 시작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실은 결론은 탐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우상은 나의 이 정욕, 탐욕, 이 탐심의 표현인 것이죠.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런데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기억 안 나십니까? 이 돼지머리 눌러버려서 편육해 먹어버릴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한 번도 안 했군요. 네가 나한테 복을 줘. 복 안 주면 너 먹어버릴 거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탐심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갑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기심의 끝판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8절 9절은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 이런 부분, 옛사람의 이 행위들 다 무엇입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땅의 것이고 우리가 죽여야 될 영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내 안에서 계속 이런 육체의 영역들, 사르크, 옛사람들의 성품들이 올라오면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이거 또 살아있네요. 내 힘으로 못 죽입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계속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십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나쁜 열매를 따버리려고 하고 하는 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우고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장사 내 장사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스에 사망 몇 명, 실종 몇 명 이렇게 나오는 뉴스 보셨죠? 실종은 뭐죠? 시체가 없어요. 근데 사망은 뭐죠? 시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죽은 시체 뺨을 때렸더니 벌떡 일어나서 내 뺨을 때리고 다시 누웠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시체가 아니죠. 아니면 뭐 귀신이든지 뭐든지 하겠죠. 시체는 내가 뺨을 때리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얘기할 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흠씬 두들겨 패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아무리 때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 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체는 뺨을 때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시체가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도 때리라고 고개를 돌립니다.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심리를 가자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 그랬더니 겉옷까지 벗어줍니다. 네. 누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욕을 한 10배는 해줘야 속이 좀 시원한데 욕은 하지 못하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운전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내 앞에 콱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추월해서 같이 앞에 가갖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줘야죠. 시계. 그래야 속이 편한데 시원한데 네. 시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장사돼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 전 단계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장사. 이 죽은 증거, 시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그와 함께 살리십니다. 12절에 나왔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또 오늘 13절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같이 죽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내 의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기 의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안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명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이명철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부활했으면 이제 누가 삽니까? 네,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제 뺨을 때립니다. 찔러봅니다. 쿡쿡 찔러봅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막 설치지 않고 쥐지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야, 명철아 좀 일어나봐. 화 좀 내봐. 하고 막 건드리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 재미없어 하고 가버립니다. 네. 그런데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뭐 화를 내고 같이 싸다구를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밌어갖고 더 건듭니다. 사단이 와서 야 너 아직 살아있네 하고 건듭니다. 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와서 명철이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쿡 찔렀는데 예수님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명철을 쿡 찔렀는데 명철이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탁 나오면 사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원수와 같이 논다? 그건 뭡니까? 아직 내 안에서 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원수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쿡 찔렀는데 어이쿠 예수님이 나왔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수 보자 내 보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충돌하십니다. 튕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책 안으로, 이 책갈피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야, 예수 왔어? 일로 와. 내 옆에 나.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옆구리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 위에 올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나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자, 내 옆에 앉아. 오른편에 앉아서 자, 나라와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을 같이 다스리자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는 겁니다. 이 책갈피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떨어지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곳에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보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전국의 그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패전국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박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세우면 살고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대리자인 인간에게 줬는데 원수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원수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권세를 다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나도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립니다. 이것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죠. 근데 이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그 통치자들을 무력화했어요. 무력화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장해제한다 라는 겁니다. 무장해제. 원수가 가지고 있던 이 권세를 반납해.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너희는 이제 아무 권세가 없어. 이 권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요즘에 서울의 봄인가? 영화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 12.12 사태를 영화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화를 아직 안 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 반란군들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계급장들을 다 뗍니다. 장군을 불러다 놓고 계급장을 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장군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헌병이 와서 그 장군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급장부터 딱 떼고 그 다음에 권총을 반납받습니다. 이 헌병은 이 장군에 비하면 완전 쫄따구입니다. 그런데 이 헌병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헌병 대장이 야 체포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계급장 떼고 권총 반납받고 포승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장군이라도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원수 포박해! 그러면 나는 원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저하고 사단하고 1대1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가서 무장 해제시켜. 그리고 네가 묶어버려. 그렇게 하면 저는 아무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이 권세가 나에게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다 초월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지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고 죽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걸음아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림이 너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나 좀 더 느려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요. 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의 재림을 환영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인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갈르는 것처럼 내가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요? 내가 심판받을 것만 기억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지금 와서 내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통과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이제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린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때 가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떠야 그때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눈 감기 전에 결정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믿음 있으시죠? 확신 있으시죠? 네, 커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확신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바리새인 수준의 이 커트라인 넘냐 마냐 이 쫄리는 이 마음 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십시오. 거기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 재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날마다 확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소잡고 양잡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완전히 거기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그 부활의 삶, 그 보좌의 삶, 권능의 삶, 권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원수를 밟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힘에 의하여 온전한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재림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에 또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